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우리 다 같이 7월 첫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새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제 7월 첫날 역대기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요. 오늘 역대 사항입니다. 1장
역대상 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609페이지 구약성경 609페이지 역대상 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셈의 자손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메를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오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메를렉 루후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스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그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무엘 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말씀, 또 호세아 말씀, 또 욥기 매일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역대상인데 사실 여러분 역대상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정경에는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이 역대 기서가 위치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이 역대 기서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성경의 순서는 시대순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정경의 순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의 책들의 순서는 시대순이 아닙니다. 물론 뭐 창세기가 구약의 처음 책이고 신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시대순, 뭐 시간순 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내용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대체로 이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해 온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곳에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록된 역사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에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명확히 알 수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지만 여러 관점을 볼 때 포로 기환 때에 제사장이요 학사요 서기관이었던 누굽니까? 에스라, 스가랴의 아들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일 것이다. 탈무드도 에스라가 에스라서와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역대기가 기록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역대기서의 내용은 이제 살펴보면 아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분, 트리니티 성경공 하신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거의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와 기록이 비슷하죠.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책이, 똑같은 책이 이 두 개라고 하는 말은 정말 똑같으면은 둘 다 정경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역대기서가 가진 독특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기록자는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눈으로 역사를 적어 내려갑니다. 이제 하루하루 또 역대기서가 품고 있는 그 특징들을 찾아 나가는 것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역사에 약하신 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역대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들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복음서 얘기했지만 신약에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인 이유도 어찌 보면 다 똑같은데 뭐 한 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4권이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기록될 때는 관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기록의 차이로 또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역사는 해석이라, 인생도 해석이지만 역사도 곧 해석인 것이죠. 아니 목사님 뭐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하나로 해석되면 되지 뭐 그렇게 다양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골치 안 아프고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딱 하나만 가지고, 한 해석만 가지고 말씀 준비해서 전하면 되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도, 그 고난을 이해하는 여러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양함도 거기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신 이상은 하나님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20년 전에는 세크라멘토 좋은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좀 세워져 가면서 창립주의를 언제로 해야 하나, 그래서 좋은교회가 뭐 어떤 날을 D-Day를 딱 정해서 모여서 오늘 개척 창립 예배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좋은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20년 전 주보가 있어서 주보를 찾아봤는데 주보를 보여드릴게요. 2000년 7월 30일입니다. 주일 오후 6시에 제가 실은 7월 28일 날 아마 세크라멘토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뭐 정신없이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시원한 오클랜드 사시던 분들이 야, 이렇게 뜨거운 동네도 있나 싶을 정도로 무지하게 뜨거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오후 예배는 뭐 개척 예배도 아니고 사실 창립 예배도 아니고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크라멘토 좋은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한 찬양과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저와 좋은교회 교우들이 그날을 좋은교회의 창립 날짜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클랜드 교회가 세크라멘토 오셔서 예배드린 그날이 좋은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알람 비밀번호도요 0730입니다. 어디 소문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2014년 후에 산호세에서 다시 개척을 하게 되죠. 7월에 파송을 받고 석 달 동안 형제 교회들을 방문하고 개척을 위한 특별 예배를 좋은 교회 때처럼 7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8월 17일 날 주일 오후에 산타크라라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역시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9월 21일 날 오후 4시 반에 개척 준비를 위한 예배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때 주보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교회 이름도 없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정하기 전이었어요. 9월 첫 주일에 처음 자체 예배를 드리면서 주영한 교회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고, 그 와중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랑의 장로교회와 연합 예배를 시작했고, 11월 추수감사 주일날 두 교회가 연합을 결정하고 예수사랑교회라고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사랑교회는 창립일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언제가 창립입니까? 비록 저희 파송은 7월이었고 첫 예배는 8월 달이었고, 그리고 두 교회가 합하기로 한 날짜는 또 11월 말이었고, 결국 창립 날짜를 두 교회가 합한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제가 파송받은 날 7월 1일이 예수사랑교회 주영한교회의 창립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죠, 그죠? 여러 보는 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와 예수사랑교회의 창립일에 대한 케이스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뜻과 교회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 하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누가 시작하였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의 두 기둥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입니다. 제가 역대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는 이 책들이 우리 책처럼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기둥은 뭐라고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이 구약의 역사책의 두 기둥입니다. 물론 역대기서는 원래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죠. 이 성문서에 들어가죠. 복잡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책, 두 기둥의 역사책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기록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역대기서를 열왕기서와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책은요, 이런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셨는가?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패인가? 그런 회의를 가지고 당시 백성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역사를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포로의 역사라는 것이죠. 물론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도 함께 선포되지만 주로 책망과 회개의 선포가 주를 이룬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후에 그들은 다른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바벨론에서 생고생을 경험합니다. 그죠? 어찌 보면 일종의 대가를 치렀다 그럴까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그 벌을 다 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역시 그 땅이 캄캄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70년 만에 포로 기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그 땅도 어두운 거야. 그들의 미래도 여전히 암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한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비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십니까? 캄캄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 역대기서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너희와 맺은 언약은 유효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차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책들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아니고 그건 바로 예언서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역대기 첫 장을 딱 펼치면 그 뒤로 쭉 펼쳐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랑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지루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1장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펼치면은 암담하겠죠. 이거 보니까 이게 다음 수요일까지 계속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데 이 이름만 수두룩한 족보를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족보가 나오는 부분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는요, 오히려 족보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뭐 족보 설교가 쉽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앞으로 한 주간 말씀을 잘 살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9장의 수많은 이름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뭐냐면 성경의 수면제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성경의 수면제라. 그만큼 재미없고 지루하고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의 마의 한 구간이죠. 성경을 덮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죠. 이 족보는 사무엘서나 열왕에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긴 족보의 출발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궁금하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 세상에 수많은 인류들이 나오게 하셨는데 특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오늘날 전 인류의 계통이 나오게 되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오늘 전 인류가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요, 그들의 이름이 지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5절부터 7절에 야벳의 아들 고멜은 오늘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의 지명이 됩니다. 야와는 오늘의 터키고요. 두발은 시리아, 디라스는 이탈리아 지역이래요. 8절부터 16절에 함의 가문에
후손이 나오는데 특히 구스는 유명한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역시 이 이름도 당시에 지명으로 나타나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뭐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아닙니까, 그죠? 룻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요. 이것이 그냥 뭐 이름이 비슷해서 끼워 맞춘 게 아니고요.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성경학자들뿐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뭐 역대기 저자가 그거 가르쳐 주자고 이 족보를 기록해 있겠습니까? 전 세계 전 인류의 계통을 밝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전체 아담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한 계통의 한 후손의 한 혈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계열, 셈의 후손들을 재차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셈부터 시작해 셈, 아르박사, 셀라 25절, 에벨, 벨렉, 루 쭉 가다가 28절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이라는 걸 한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난 아들들의 가문이 소개됩니다.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첫 하갈의 아들이죠. 이스마엘 후손. 그리고 여러분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후년에 얻은 아내가 있습니다. 구두라입니다. 그 구두라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들, 구두라의 후손들은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부터 나온 아들 이삭의 가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러분 야곱이라 적지 않고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적어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받은 아들인 에서의 가문을 35절부터 54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는 많은 혈통들이 나오는데 유독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삭의 후손으로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2장에 살피겠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것, 그리고 다윗의 후예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이 유대 역대기에 이 족보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러한 계보,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담에게 연결시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캄캄하고 암담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창조의 때, 다시 아담의 때,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부각을 시킵니다. 우리나 유대 사람들이나 동양권이라서 그 피, 혈통, 족보에는 얼마나 이렇게 애착을 가집니까? 그래서 우리도 대단한 집안, 뭐 괜찮은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 그럽니까? 족보 있는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족보 있는 집안. 이스라엘이 70년 유배 생활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찌 보면 다시 뿌리를 찾아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회복해가는 그 첫 작업으로 바로 이 족보를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열에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7월달 기쁘면 안도로 묵상집은 작년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우리 유재동 목사님이 집필을 하셨어요.
오늘 첫날 언덕 위의 소리의 제목이 뭐냐면 뭡니까? 사람이 역사입니다. 사람이 소망입니다. 그 제목이 좋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저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쓰신 그 언덕 위의 소리 한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는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일까요? 역대기는 역사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의 기록이 그들 역사의 핵심임을 선언합니다. 사람이 역사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가요? 이 질문을 오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내 삶 속에 우리 가문에 오클랜드 교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 코로나 시대로 캄캄한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또 아픔을 통해 이루어 가신 역사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따라 지나온 시간들, 때로는 은혜의 길을 걷고 감사의 복된 길을 걷고 소위 꽃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염려와 두려움과 때로는 아픔과 험한 길을, 골짜기를 걸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는 보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언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도 귀하고 또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예민함이 있고 때로는 그래서 넘어짐이 있고 실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소망으로 다가오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또 평안하고 또 넉넉히 또 이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연약하신 분들, 또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러 염려 그러나 모자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7월 첫날 그리고 또 올해 또 하반부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날인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역시 코로나 형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평안함 누리시고 아프신 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집안일 많다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치시면 안 되니까 평안하게 지나시고 또 건강하게 조심조심 하시면서 지나십시오. 내일 또 예배가운데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